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얼굴이 새 힘을 얻는 얼굴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새 힘.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는 걱정도 근심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또 지난 강단 말씀처럼 별같이 빛이 나는 사람, 별처럼 찬란하게 가정에도 가문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의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고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얻게 하게 하리라. 이것은 내가 힘을 얻는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각자 각색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기대를 그렇게 많이 걸 필요 없습니다. 주면 주는 것이고 말면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없으니까 못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껏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 힘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얼마나 약속하신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는 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은 다 뻔합니다. 저도 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손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힘이 있으니까. 세상은 한마디 말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지, 힘없어 보세요. 사람 바보 취급받습니다. 힘없다고. 힘없어서 말도 못한다고, 힘없어 산소도 못 부른다고, 힘없어 기도도 안 된다고, 힘없어 전부 다 이유는 힘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 힘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힘인 사람은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몸이 아팠어요. 많이도 아프다 안 했어. 근데 집에다가 조금 보태가지고 아프다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단방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나 그 뭐냐면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후성병까지 오셨다니까요. 오시면서 아버지는 우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아프다니까 지체 없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좋은 것 다 사다 주시고 가시면서 또 울고 가시네. 또 자기 자식이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그 환자복이 조금 그래요. 양복 다니니까.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마음이 걸렸던가 얼마나 우시는지. 부모가 이만큼 자녀를 돕는 마음은 끝도 한이 없지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그 한계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울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얼마나 아팠던지, 지금도 몇십 년 됐던 일이지만 지금에 있었던 일같이 그렇게 여기시다는 사실이지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럼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곧바로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유익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손해입니다. 모든 유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모든 자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돈 가지고 떠난다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진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결국 그 돈을 다 따먹고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살면서 돼지가 먹었던 지엄 열매, 우리가 학교 같은 데 보면 등나무 있잖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등나무 열매를 까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봐봐요. 얼마나 비호상하는지. 마찬가지로 지엄 열매가 그런 식이더라고요. 아무도 안 먹으니까 누구라도 먹었으면 돼지라도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었던 지엄 열매를 당자가 먹고 얼마나 표가 상했던지, 더 이상 내가 이 돼지막에서 내가 살 인생도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 살 인생도 아니고, 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도 있고 많은 돈도 있고 많은 시장도 있는데 나는 커지지 않냐. 우리 자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결국 가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처럼 참담한 인생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당장 이모가 수고하고 또 수고했지만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차라리 모습이 되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집 떠날 때부터 자기를 놓고 얼마나 걱정을 했든지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이 몸꼴을 보니까 아니 거지야. 돼지막에서 그야말로 돼지 시험점이나 얻어먹고 돼지와 함께 잠을 잤으니 얼마만큼 더럽겠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끌어안고 얼싸안으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자식이다고 옷을 다 벗겨서 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온몸을 전부 다 깨끗하게 이제 그 모욕을 하고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당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모습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빌어먹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힘없어서 그랬어, 너는 아무 능력 없어서 그랬어,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집에 돌아와서 먹고 마실 것을 네가 저도 찾아 먹고 자식의 도리를 네가 다 하고 있단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처럼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루 떠나는 것은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이제 권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라미 여인을,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지 말라요. 이 솔라미 여인은 우리를 두한 이야기예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천박짝이었고,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이처럼 안정된 안성품은 되어진 인격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솔라미를 볼 때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너무 기대가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바로 솔라미 여인이기 때문에 이 솔라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솔라미 여자야, 솔라미 여자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너를 내가 얼굴을 보고 싶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얼굴을 보고자 원한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주님께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땅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중요한 이제 깃발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동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대 이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자신을 보도록 알 수 있잖아요. 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일하리라. 너를 위하여 일을 지어 성취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일한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 바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이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제일 먼저 영적 문제에 속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흑암의 권세 때문에 눌려서 이처럼 비참하게 우리가 영을 직진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전부 다 험한 척경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험상중령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의 길이 순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요,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목마다 내가 천배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가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목표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무사히 그 나라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무슨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인데 무슨 힘을 얻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힘을 얻으라고 이와 같이 당부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은 말씀에 힘을 얻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27절 28절 말씀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증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증거 없는 말씀 같으면 그것은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줬던지 귀로 줬던지 심령으로 줬던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 말씀 반드시 때가 되면 증거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28절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알지도 못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증거가 없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책임질 줄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거는 이제 새로운 능력을 주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아시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이는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AI 시대입니다. 기계가 일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이처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미디어가 일하는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 생이 그럴지라도 생이 그렇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는 말씀은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바로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성취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대역사에 일어났던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자리 잡고 했던 이 우상의 지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이가 갈대아 우르고 우상지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는 그 길이 너에게는 천대의 복을 받을 자리요,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천년응답을 받을 길이요, 네가 가는 그 길이 천배의 복을 받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사기당하고 가서 이상한 사람도 이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경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사는 길이요, 방법이요, 모세가 천대까지 받을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을 가더라도 망하는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몇 가지 돈 들어가지고 이처럼 같은 인간이지만 같은 인생의 유의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유의는 유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멀었던지, 이제 곳곳마다 다 사막이요, 곳곳마다 광야, 곳곳마다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기 너무나 버거운 그런 거리였던 사실이죠. 물이 없지요, 길이 없지요, 여러 이마에 잠자는 자리가 없지요, 쉼터가 없지요, 그늘이 없지요. 다 그래야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요, 너희를 목마를 때 내 반석을 쪼개서 내가 물을 너희들에게 주게 될 것이요, 너희들이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를 쏟아 부어줘서 너희들 먹게 하게 될 것이요. 모든 것 다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가나안 땅을 못 갑니다. 우리는 소품을 하더라도 몇 가지 준비가 가잖아요. 저녁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 이튿날이면 먹도 못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 의복 오단벌이라도 신발 한 짝이라도 해지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관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나서 이제 그 메대, 그 다음 더 나가서 그 아랍, 그 다음 바벨론, 아수로 불려서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들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것들을 저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굶고 다실 것이다 생각하고 없애버려 마음을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관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산사에 부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큰 성으로 이와 같이 점령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점령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성이기 때문에, 미실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그 성 자체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요지가 바로 뭡니까? 그 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가 여리고성을 한번 가봤더니 얼마나 성 자체가 견고한지요. 이 바위덩어리가 중화는 그 호박돌이 아니에요. 1톤, 2톤짜리. 그거 차라도 싣고 못 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돌을 가지고 성을 지었는데 얼마나 큰 성을 지었던지. 금성철벽입니다. 대단한 성이거든요. 이 성 이스라엘인들이 돈다고 해도 무너질 캐도 안 납니다. 어떤 느낌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들이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들레면서 설레면서 이야기하면서 불신하면서 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았더니 이래 된 날 7번째 도는 그 시간표에 성이 싹 무너지고 가서 보니까 성을 다시 재건을 못했더라고요. 그때 무너진 그 성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누구도 병케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나라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나님 뜻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손에 나는 계획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 담대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시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힘은 절대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리학적에서 봤을 때 모든 힘은 전부 다 상대성이 다 있어요. 공부를 해야 지력이 생기는 것이고, 운동해야 체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해야 인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만 무언가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될까 말까 걱정,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거든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하신 받은 일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1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대통령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보산에서 저 밑에 있는 요단강을 지나서 그 앞에 헤브론 산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간다는 거예요. 이 느보산을 올라와서 봤더니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그 앞 주변이 전부 요르단. 이 요르단도 한마디로 말해 전부 다 사막지대인데, 이 사막지대에 사막에 폭풍이 부는데 정신없어요. 그 폭풍 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한 말이,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해 가지고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 모세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다가 모세를 보고 믿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도 중요한 사람이요, 여호수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오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는. 그러나 딱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또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참을 거는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설교를 이스라엘에서 듣고 있어요. 이 설교를 전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담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는 어려울 거야, 나는 힘들 거야, 이래가 힘 다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 말씀하니까 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이 좋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좋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준 건 아닌가요? 주 예수, 나사렛 예수지만 그 나사렛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31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별빛처럼 빛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누구를 앙망하는 자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칼. 헬라어로 칼인데, 이 칼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그 칼대로 우리가 믿음을 살기만 하면 카르스가 되는 것이고, 이 카르스가 제대로 우리가 사용만 하게 되면 카르스마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약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 절대성을 가지고 할 수 없다만, 그런 말은 열장지한테 줘버리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됩니다. 난 할 수 있다. 할머니에 대하고 난 할 수 없어요. 늘 눈물이 흘리고 그야말로 날 쪄서 죽어야 돼. 그럼 빨리 죽도록 요양병에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요양병원 안 가시려고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어. 나는 능치 못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야.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또 할머니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무서운 하나님을 믿고 계시네. 자기들이 자칫하면 큰일 나건데 부르겠다가는. 그래 손자들 그걸 깨달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는 힘없어야, 나 소변 보기도 어려워야, 난 대변 보기도 어려워야, 치매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어디로 모신다고? 그것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안 가시려면 정신 딱 차리시고,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의 힘은, 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여러분 삶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제가 예전교회에 40년 전, 그러니까 지금 45년 전 같아요. 개척했을 때에 서인수 씨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했어요. 아주 그냥 신내림을 받았던 강시모였어요. 아주 강한 귀신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무당이 됐는데 무당으로서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무당은 할머니가 되면은 무당의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다음 대타자 며느리를 세워요. 이 며느리가 또 서인술 씨 부인이 며느리 됐던 부인인데 얼마나 이분이 아주 무당 중에 최고의 무당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근데 엄청난 무당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인철이가 군대 가가지고 그 아프다는 연락이 왔어요. 왜 아팠을까요? 그의 아들 된 인철이 왜 아픈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병이 들린 거예요. 신병, 귀신. 이유가 바로 귀신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대물림해야 되기 때문에 대물림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중내 산에 군대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가 봐요. 그래가 다 싣고 다 올라간 거예요. 할머니까지 전부 다 전쟁 할머니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뭔 일이냐, 내 새끼가 어찌된 일이냐,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때 할머니 무당이 탁 손뼉을 치더래요. 우리가 동네에 있는 애정교회를 나가자. 교회에 나가야 돼. 내 새끼를 살리는 길은, 내 가문을 살리는 길은 무당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 하나, 애정교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교회 갔다니까요. 아들 면회 갔다가 손자 면회 갔다가 전부 다 어떻게 전도를 해버렸던지, 전도가 돼버려 자동적으로. 교회가 붕대가 더 그렇게 돼버리더만. 집안이었습니까? 그날 하루 사이에 10명이 앞으로서 교회에 대붕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당들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연락은 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 무당 없기는 없지만은 무당은 이와 같이 후대까지 전부 다 뿌리내리는 무당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되신 이 무당 할머니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든지 탁 정해버린 거예요. 확정하고 확실하게 결단 내리고 결심했더니 그 가정에 더러운 것이 떠나게 되어주고, 그의 아들 인술 씨가 장로가 되고 그의 부인이 권사가 되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 되고 둘째 아들 서만수 씨 장로 되고요. 며느리가 김혜숙 집사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다니까요. 그 작은 자 천원 입다니까요. 그 약한 자 강국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 대답하지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 언니가 잉태하여 아들 낳게 될 것이 그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이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역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게 일어난다니까요. 세 번째, 어느 정도 세임을 얻어야 되는 것이냐, 어느 정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독수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참새와 같이 그렇게 안 삽니다. 천둥 번개 몰아치면 참새들 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으슬끼리 다 머리 쳐박고 숨잖아요. 안 날아가려고. 독수리는 태풍이 불고 폭풍가 몰아치고 무서운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독수리는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비상한단 말이에요. 높이. 그래서 독수리를 말할 때 우리가 새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글스,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가 되려면 그냥 간단히 된 것 아니에요. 언니가 알을 까가지고 부화시켰다고 해서 독수리 된 것 아닙니다. 보통 독수리가 새끼들 때문에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를 낳아요, 알을. 이래가 3개를 낳고 하나는 실패할 수 있겠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독수리로서 면모를 갖추고 독수리처럼 살아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새끼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동족 상전 싸움을 해요. 힘 있는 놈이 결국에는 힘없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강한 그런 새끼가 자기 동생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어머니는 그때의 고개를 돌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독한 놈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독수리가 살아야지 꽁 같은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둘이 열심히 싸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힘없는 독수리 새끼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다가 부리를 쪼아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터졌든지 독소 맞았든지 죽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동생을 죽기 때문에 엄마는 밥을 쳐야 되죠. 그럼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용기 주고 더 먹고 더 많이 주고 죽은 새끼는 입에다 물고 버려버리더라고요. 너는 쓸모가 없어. 넌 독수리가 아니야. 독수리로서 넌 자격이 없어. 아, 독수리 새끼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두 형제가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족해. 형제간도 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버리는 거예요. 예, 독수리 아니니까. 그래서 그 독수리가 살아나잖아요. 한날 딱 살아나요. 이놈을 또 보통 독수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엄마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이제 품에 두 발로 안아가지고 비가 오고 눈 몰아치고 그냥 폭풍 몰아칠 때 저 높은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딱 놔버려요. 새끼는 떨어지면서 엄마 나 죽겠어, 아버지 나 죽겠어. 그래도 듣는 중한청이에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려고 독수리가 날개치다 하잖아요. 그 날개 그 짓이 바로 뭐냐면 독수리 날개친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 그 날개로 꽁이 맞아버리면 꽁이 그 자리 식사하고 늑대가 그 맞으면 늑대가 식사하고요. 그렇게 무서운 건 독수리 날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이제 데려오려고 독수리 집에 들어갔어. 독수리 새끼를 안아서 가져와. 어디 갑작스럽게 독수리가 날개를 하나 쳐버리기 때문에 기절해버려. 그럴 줄은 무섭습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뭐가 돼야 되고 참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독수리는 비둘기가 돼서 안 되면 독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성도들이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가 되더라도 오히려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별같이 빛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어영부영한 종교생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독수리 같은 사람이냐? 육신주의, 세욕주의, 이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모든 장벽을 뚫어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삼세같이 자기끼리 올라가서 그렇게 안 그래요. 어른처럼 주인처럼 그리고 대장처럼 장무한 그런 일꾼처럼 많은 것을 전부 다 정보가 다스리는 그런 어른스러운 새가 바로 독수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새라도 독수리 소리 한번 들리지 않으면 새들이 다 기죽대기 다 죽어버립니다. 토끼나 산토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짐승들도 독수리 소리 딱 한번 들으면 죽으러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이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독수리는 독수리 나름대로의 자기의 근간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고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별처럼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 독수리가 독수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되어가지고 참새처럼 살면 그것은 독수리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의 육신주의나 세욕주의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로성처럼.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해상관하지 마시고 모두 다 같이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서 노력해도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노력해서 잘된 것도 아니란 사실이죠. 노력해서 잘된 사람 잠깐 됐잖아요. 지금 형무소 가 있었잖아요. 아주머니가 김건희 아주머니 지금 생무소 있잖아요. 이 사람 잠도 안 잤어요. 점령기 집 법사 이런 사람 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잘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자기 손아에 집어넣을 것인가 그렇게 했지만 노력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우선에 세월랑 차고 지금 형무소 있잖아요. 남편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소리 소문 없이 망한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